오늘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지식으로, 지혜로, 자기의 그 종교로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셨대요. 무엇을 폐하셨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래서 오늘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늘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한나라의 왕을 세우거나 유정제를 세우거나 할 때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자기네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확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날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할 때에 아수르를, 바벨론을 들어섰죠. 근데 하나님은 야, 종아리 좀 몇 대만 때려. 그런데 그냥 반 밟아 죽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상 몰라 말하면 그냥 화딱 찍어 나가지고 그냥 다 그냥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도 멸하시고 아수르도 멸하시고 바벨론도 멸하시고 로마까지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을 때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에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세계 그 많은 영웅들 보세요. 아무리 영웅 호걸이라고 해도 영웅 호걸들이 더 단명하더라고. 왜? 그 뒤에 또 막 일어나잖아, 영웅 호걸들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과 변론에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뭔가를 설명을 해도 그걸로는 이 세대의 변론가가 나와서 뭔가를 설명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모든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우리에게 지혜가 어떤 지혜냐?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지혜가 무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지혜는 구원받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사람이 진짜 지혜다. 말씀을 붙잡은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그 누구도 변론가가 없고 선비도 없고 능력 있는 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 찾아가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다른 종교랑 틀린 게 뭐냐?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생명의 주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따라가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영생은 없어요.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통 영적인 3차원 세계라고 하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서 영적 4차원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4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 3차원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알 수 있는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4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왜 3차원에서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까? 3차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예요. 절대로 알 수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멀리 우주에 있는 은하계도 볼 수 없잖아요. 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다. 만질 수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만 가지고 막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주세요. 능력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막 그냥 특별히 일하고 사업장하고 막 사업하는 사람 이런 부분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임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도 그냥 아무튼 뭐 갑자기 또 이렇게 해서 부활주일 예배라 이렇게 제가 축복기도 해드렸지만은 갑자기 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거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처음서부터 흑암 꺾고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꽉 막혀 있어. 근데 꽉 막혀 있는데도 이 기도의 배경이 있은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김기정 성도라고 그랬나? 이게 하는데 이게 좀 꽉 막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기름 부음이 쑥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좀, 장모님이랑 자기 부인이 골수분자라 그러더니 기도를 많이 했나 보다. 골수분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싹 흘러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 사람 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좀 살아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기름 부음할 때 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면서 흑암이 꺾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예수도 영이고 영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언제 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기름 부음이 할 때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지하고 우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분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왜? 우리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누구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혜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죠? 들은 바죠? 듣게 됐죠?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보세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아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오늘 요한일서 쓴 이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그분을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이렇게 자세히 보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누구를요?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셨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왜 전했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인가 봤더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흘러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그리워지게 되고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 그분에게 가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것만 확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막 확.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확 붙잡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또 오늘도 19절 말씀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진짜 이걸 암송해서 늘 암송 이것만 붙잡고 막 기도해도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면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자, 왜? 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오늘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었대요.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뜻이 뭐냐면 천하 만민, 세상, 천지, 우주, 세계, 온 우주 만물, 우주를 통틀어서 이걸 세상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우주 아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코스모스가. 우주 아래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통틀어서 합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다. 오직 누굴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막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통해, 다시 말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고 진짜 확실한 복음 가져가서 우리가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이게 비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전도가 왜 미련하게 보이는가? 왜 많은 열매들이 쉽게 맺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죠.
아니, 아주 그냥 뭐 엘리트들이 가서 그냥 뭐 전도한다고 막 그냥, 전도지 돌리고 있어 보세요. 시장이, 대통령이 전도지 들고 다녀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미쳤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쁘게 여기신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쁘게 구원하신대요. 기쁘게. 왜?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데 그거를 예수의 피를 내 몸에 묻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심령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왔구나. 예수 복음을 네가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온 사람을.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오늘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불신앙하면 또 응답 없으면 또 좀 있다가 또 불신앙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신앙하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 주고 표적을 줘도 계속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해. 헬라인들은 지혜만 구하고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새로운 지식으로 채워져야지만이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만 구하고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명품만 막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만 주면 다 끝나. 이런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늘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새로운 뭔가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이적만 구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도 이적,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표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이게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표적만큼은 믿어야 된다. 이 표적만큼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언제 확증됐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왜 꺼리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는 일,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고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 그리스도가 자꾸 해야 되니까 너무나 이적 일어날 때마다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껄끄러운 존재예요. 껄끄러움. 그래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보고 미련하게 보지만은 진짜 미련한 건 뭐예요? 이 땅이 끝난다. 이 땅으로 끝난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진짜 미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게 진짜 저주고 재앙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 전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충격이에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실패했다 뭐 했다고 막 일가족을 다 죽이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야 진짜 너무나 막 그냥 이거는 사단에게 그 생각 완전히 잡히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성공하고 뭐 잘 될 때는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더 이거는 내 한계다 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빨리.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너희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의 주님을 이제는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그리스도가 복음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약하게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전두에 미련한 방법으로 불신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방법이 미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리석게 보여?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뛰어나다는 건 있잖아요. 조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80점 맞고 누구는 90점 맞고 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뛰어남은 세상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듯이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뛰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뛰어남. 아니 사람이 홍해바다 가를 수 있어요? 요단 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2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가 약해 보이느냐?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죽고 부활 안 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그리스도가 약해 보여도 교회가 약해 보여도 성도가 약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물질에 세상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강한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의자고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7 족속 30일 왕도 하나님 면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흑암과 저주가 우리를 누르고 근심 걱정 염려거리 막 하는 것도 막 치고 몰아쳐 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은 시간은 가고 있어요. 무슨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부활의 시간표가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십자가 달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순간서부터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가야지. 어딜 가요? 고향으로 가야지. 떠나가야지. 예? 불신하로 가득 차가지고 계속 두려움, 공포, 염려, 미래 어떻게 살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런 한 가지 놓친 것들이 있어요. 부활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부활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만 밝으면은 주님은 환한 빛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